보이는 것에 집중된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의 차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또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의 그 그림을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가시적인 세계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여 있다면 그는 그 환난과 극한 고난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또 헐벗고 굶주림들, 핍박과 고통이 심했는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장면은 우리들은 그는 추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이겼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만약에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사람이었으면 못 견뎌냈을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다히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에 매여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요. 그 세상에 승리할 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부활의 영광을 몰랐더라면 그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런 시련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게요? 분명히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일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일로 느껴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련도 잠깐 지나가는 걸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나라는 영원하니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이란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매달려 있는 초라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은 언약 자녀로, 그는 언약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낙심차고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땅에서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늘에서 주신 능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바울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신비로운 얘기를 해요. 속사람 겉사람을 구별했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언뜻 듣기 쉬워 보이지만 되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고 신앙에 쌓여가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다 보면 점점 속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세계는 강해져 가고 성숙되어 가고요. 겉사람의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겉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점점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있고, 아멘이세요?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거울 보면서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거 한 시간은 계십니까? 그래서 나이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저 영광스러운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몸은, 육체는 이 환경적 영향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절대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사람은 영과 육의 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성령과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해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 것이고요. 또 굶주린 육체가 어떤 음식을 취함으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이 들어올 때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권세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바라봄, 영적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고요. 육체의 사람은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즉 언약 백성은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세요. 땅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굳이 그냥 방치하듯이 거룩한 육이 교회에 살고 있어도,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이 놓아버린 사람으로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좋겠어요? 논 사람이 좋겠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기를 바라기를 원해요. 그런데 쉽지 않죠.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무슨 말 아시죠? 이게 부모가 자녀를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주 포기해버리는 거. 너는 어떻게든지 내가 상관 안 할게. 살 대로 살아봐.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채찍도 대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관리를 하세요. 그 자녀가 좋을까요? 부모의 손에서 놓아버린 자녀가 좋을까요? 말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야곱처럼 힘든 일이 많고요, 어려운 역경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땅에 매인 사람은 못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자손은 만약에 그런 신령의 세계를 모른다면 인내할 필요도 없고 참을 길도 없고 선하게 살 이유도 없고 그냥 대강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계속 여러분은 씨름해야 될 거예요. 또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질 것이고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미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요. 혹시 그런 경지를 맛보지 않았으면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삶의 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목을 걸게 돼 있어요. 종종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이렇게 겨울물이 세차게 흐를 때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은 TV에서 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겨울에서 많이 본 부분입니다. 홍수가 지나거나 물이 좀 올라갈 때 되면요, 많은 고기들이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죽은 고기는 떠나가요. 힘이 살아있는 고기는 끊임없이 물을 차고 올라가요. 오르고 계속 올라가요. 살아있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계속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가고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되는 대로 놔둬버리는 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사는 분이 있죠.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만 약속을 하세요. 잘 들으시죠.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 수를 못 헤아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수도 헤아릴 수 없고 시간도 못 헤아릴 거예요. 몰라요. 성경을 딱 읽는 분은 1년에 1독가 엄청난 기념으로 알겠지만 평생 1독도 안 하고 막 버틴 사람 무지 많아요. 오직원 프로그램 만들어서 뿌리겠어요. 여기 와서도 이거 돌리고 있는데도 딴청하고 있잖아, 이 앞에서. 비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언약 백성은 항상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어떤 한 고리가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유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중요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 할게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다 떠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와서 설교 듣고 적당히 세상에 이렇게 가서 섞여 살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자손은 다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세상에 의미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토록 시련을 뛰어넘었던 야곱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에 되도록 자기 삶에 거기 얹혀지기를 위해서 막 형을 심지어 속이고 아버지 속이면서도 그 시련을 겪으면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제가 거듭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가슴에는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으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목적으로 붙들고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것이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건너가면 이삭도 받았었고 할아버지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늘 산모였고 품었던 메시지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등하게 이런 말씀을 주어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은 내 것이라고 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옛날에 야곱에게 들리는 말씀, 옛날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이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여기 있느냐 물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지침이 되고 그 아이들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 말씀이 당겨져서 너는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있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결코 세상에서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은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그 말씀 한 말씀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살면서 교회는 힘든 곳으로 느껴지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찬양 그냥 생각 없이 대충 눈꺼퍼 그러다 말아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서 불량자로 가득해진 교회가 오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지금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은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는데 어둠 속에 우리 아이들을 빛된 자로서 세울 수 있는 방법마저도 잃어버린 채 오늘 대충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막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아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피로 값주신 백성,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한 말씀도 없이 이성적 종교인으로 딱 몸이 굳어져서 다니는 분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강 어디서 들은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선진적 엄마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부모 계시면 손 놓으세요. 이 사회의 모든 가르침의 교육은 하나님보다 옳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최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을 다 돼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지도력보다 강한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떤 지식을 다 돼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온전케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막연하게 성구를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쭉정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 차이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냐 그 밖에 있냐 차이예요. 사람이 덩치 크다고 여러분 알곡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있다고 여러분 알곡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알곡은 그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자체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막 은혜 받았다 조금 감각에 따뜻하게 타면 은혜 받았다 머리 흘고 다음날 되면 딴짓하고 있고,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생각해 드릴 것은 한 번 들린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달려갔던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말씀을 같이 모세를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죠.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수많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이쯤 되었으면 됐지, 여기서 지부를 나누자고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버리면서 전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단판의 메시지로 붙습니다. 그 이름이 갈렙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대할 때마다 가슴이 설렘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45년 전에 들었던 그 모세의 설교가 그 사람의 삶에 되었습니다. 뿌리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험한 전쟁을 쉼없이 했게요. 45년을 그냥 가나안 땅에 전승해 왔습니다. 그냥 가기도 버거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쟁 속에 인생이 돼서 이제는 나이가 백발이 허해진 영감님이 됐습니다. 근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종결치면 얼마나 좋게요. 나도 한 분기 가지고 살면 되겠지,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그는 거기서 들고 나옵니다. 왜? 자신 속에 있는 말씀이 그를 들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들었던 설교가 그 자신을 깨워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몇 년이라고 여러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쟁을 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갈렙의 고백입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관없습니다. 나는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간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전쟁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왔더니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살리던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갈렙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내가 85세를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건 여러분 육체의 힘이 여전하다는 말을 했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40살과 85세 나이 갭은 어마어마합니다. 육체의 힘이 여전하다, 그래서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러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나 지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나 여전히 동등하다. 45전의 말씀을 들을 때 설레던 그 가슴, 그 믿음이 된 그 말씀이나 지금 내 80, 50이 되어서 이 나이에 그 말씀이나 여전히 동등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울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래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설레는 메시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낼 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목적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아이들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아이예요. 말로 흔들 수 없다고 표를 붙인다고 현수막을 나풀거린다고 세상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안 흔들리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자녀를 키우기에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강하다, 크다, 위험스럽다. 그들은 높은 산지에서 산성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읍이 함부로 덤빌 수도 없지 견고하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한 지경이요, 땅.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땅, 육신적으로 좀 넓은 땅 가지고 땅 투기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땅을 가지고 와야 좋겠다, 언제 한때 먹겠구나, 이렇게 말하죠. 땅에다 인생을 목적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일종의 터인데요, 하나님이 지파들에게 분깃을 주실 때 뭘 주셨나요? 나눌 때 뭘 주셨나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투기하려고 붙잡고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축복은 땅으로 정리해서 그 땅에 세워두는 거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땅은 영토이며 그들의 분깃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파들의 축복의 권위였습니다. 거기서 농사짓고 배불리 걷어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땅 위에 어떤 인간이 사느냐에 따라 땅의 문제는 달라져요. 땅의 주인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땅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 죄인들이 그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빴던 게 아니라 땅은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땅이 여러분 나쁜 땅에서 가장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사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은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분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여일이면 빼앗겼던 땅도 돌려주고 팔아먹은 땅도 돌려서 완전히 그 분깃은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지파는 그 영역 안에서 자기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치할 수 있는 땅을 그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기 25장 28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그 영토에 땅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망을 갖고 받을 축복으로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덤벼드는 사람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위험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동물의 우리간, 짐승의 우리간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가장 안전했고 가장 평안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짐승의 우리간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유삼촌 집에서 시련을 당할 때는 야곱이 영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근데 육신의 모든 걸 충족해서 딱 들어놓고 와서 10수년 있을 때는 완전히 짐승 우리간에 살듯이 동물 세계처럼 살아버린 겁니다. 우상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약간의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 없어질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처함을 알지 못하고 조금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필요 없어져 버린 것들. 그래서 기복신앙의 위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배만 채우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져 버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만족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올 것은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여러분 생기를 얻습니다. 기운을 얻어서 점점점 여러분 열나보고 상하마에서 형식이 일어나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가슴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비전도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야 꿈도 생기는 것입니다. 애들이 붙드는 말씀이 없이 막연하게 교회만 드나거립니까? 사탄이 뭐 속삭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다녀라, 더 열심히 다녀라, 부지런히 다녀라. 그리고 말씀만 먹지 마라. 그보다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교회를 50년 다니는데도 당신이 어떤 말씀 붙들고 있냐면 멍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말씀 때문에 인생을 승부하냐면 몰라. 애통할 줄도 모릅니다. 그 말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본인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에 그 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붙들 말씀이 한 줄도 없다는 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말씀 받아 살았고요. 야곱도 말씀 살았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사명이 될 것이며, 그들의 꿈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이 될 것이며,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다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가문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가운데 다윗 그 사람입니다. 더불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여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쓰여지기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내 아이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붙드는 권세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가장 가까운 것은 말씀의 통로가 목사일 것이며 두 번째로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말씀은 임할 확률이 높아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터전을 여러분이 닦아야 됩니다. 육체가 힘이 들지라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말씀 앞에 끌어오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만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대충 세상처럼 닮아가지 마시고,
남다름의 말씀 앞에 자녀를 세우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